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벤허라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인데요. 제가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뮤지컬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뮤지컬을 처음 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 이 뮤지컬을 보고 나오면서 그 감동을 서로 이야기하던 중에 한 가지 아쉬움을 이야기했는데 좌석이 제일 뒤쪽에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이 뮤지컬을 보러 간 것이다 보니까 그리 좋은 좌석을 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뮤지컬을 보고 너무 좋아서 제일 앞좌석에서 좀 좋은 좌석에서 뮤지컬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예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티켓 값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 티켓 값이 그 앞좌석에서 보는 뮤지컬은 너무 비싸서 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각 사람이 지불한 가격에 따라서 자리를 나누고 구분을 짓고 차등을 두는 것 같아요. R석이라고 그러나요? 제 앞엔 R석.
S석, A석,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차별을 두고 구분을 짓고 차등을 둔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잘 보이고 편안한 좌석은 당연히 비싸겠지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고 멀리 떨어진 좌석은 저렴한 것이지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은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앞자리에 들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사람의 좌석은 좀 리클라이너라 그러나요? 그런 좌석으로 좀 배치를 하고, 헌금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밖에 서서 모니터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은 차등을 두고 구별을 짓는 거 당연한 일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 이것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사회적 차이와 차별은 완전히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건강한 자나,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나 모두가 같은 한 형제 자매이며 서로 간에 아무런 차별이나 구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소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사이에 서로 자신들 사이에 구분을 짓고 차별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성찬 의식은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드리지만, 초대교회에서, 초대 공동체에서 성찬 의식은 모든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행해지는 의식이었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의 형식이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왔고요. 이것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는 것을 애찬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 애찬이 이 초대 공동체의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애찬을 한참 하다가 이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은 따로 떼어서 진행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리 또한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들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모든 자리에서부터 성찬을 나누는 것이 그 옛날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그 모든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확증하는 거룩한 의식,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룩한 애찬과 성찬식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찬을 포함한 애찬은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껏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이 애찬 가운데서 성찬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좀 값진 음식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가난한 자들의 형편에 맞는 조금의 음식이거나 좀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니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와서 그 남이 가져온 애찬에 함께 참여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찬과 성찬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함께 볼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 그리스도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 공동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형제 자매였고 모든 이들의 소유는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애찬이 행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찬 가운데선 값진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나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나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그 애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너와 내 것이 없는 하나의 형제 자매임을 확증하고 그렇게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 그것을 확증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애찬이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교인이 모일 때까지 함께 기다려서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당시 고린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공동체 애찬에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삶을 위해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다가 늦은 시간이 되어야 겨우 애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기는커녕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가져온 값진 음식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실컷 마셔서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애찬과 성찬을 고작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행한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왜 그리스도 공동체에 와서 밥을 먹고 앉아있냐? 너희에게 애찬과 성찬이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 먹고 배불리 먹고 실컷 마셔서 출취하는 그런 의미밖에 애찬이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고린도 성도들의 그 행위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였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여타 다른 모임과는 완전하게 다른 성격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모인 공동체였고요.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거룩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애찬이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애찬을 그대로 재현하는 일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성찬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성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뭐하러 여기까지 가져와서 밥을 먹냐.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또 그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자들이 모임에 올 때에는요, 아주 적은 양의 음식 혹은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온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실컷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먹어 치운다면은 그들의 그 욕심을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가져온 초라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비교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상이 있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찌꺼기를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그 초라한 음식을 나중에 먹고 마셔야 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고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의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부자들이 빈궁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자긍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거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문화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자긍심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자선이 행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 유독 자신들은 귀빈실에서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방에서 빈궁한 사람들에게 낮은 음식, 질이 낮은 음식과 이 저렴한 포도주를 대접함으로써 자신과 그들을 차등짐으로 그들이 빈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그래 그들에게 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 자선을 베풀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그냥 문화였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것 또한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자들은 자신 일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나마 다른 이에게 질 낮은 것이라도 대접이라도 하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상적인 관습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성찬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성찬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찬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함께 했는데 이것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마시는 일종의 의식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삶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속의 사건과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재림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신비하고 거룩한 행위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확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서 그 잘못 행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에게 무례를 범하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정말 신비스럽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것을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찮게 여김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합당하지 않는 방법,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성찬을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며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이 조롱까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성찬이나 애찬을 하찮게 여기면서 먹고 마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함께 행한 성찬식의 문제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이 주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일이 된다면 그 성찬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어찌 거룩하지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찬이 이게 주의 임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행했는데 주의 임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편을 가르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성찬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 너희 자아가 과거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너의 삶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렇게 거룩한 일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행하게 했냐.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지금 마치 이 성찬이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잘못 행한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또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심판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찬과 병 혹은 죽음을 반드시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성찬을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잘못 행해서 병이 생기고 죽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기 공동체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이것을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단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꼭 그렇게 성찬을 행할 때 그런 마술적인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성찬,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차등을 두고 구분을 짓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임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한 그 임재를 경험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다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렸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